으악. 조선 중기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김진사댁. 안채에서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민씨 부인의 상고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다. 산파는 피범벅이 된 손을 씻고 또 씻었다. 하지만 아기는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민씨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가늘어져만 갔다. 대청마루에서 김진사는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손톱을 물어뜯었다. 피가 났다.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다. 다시 방문 앞으로 달려갔다가 주저앉았다. 3년을 기다린 아이였다. 대대로 내려온 김진사 가문의 유일한 적자. 반드시 살아야 했다. 나으리. 산파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다. 김진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온몸에서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산파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쁨이었다. 아드님이십니다. 새벽 첫 닭이 울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으앙, 으앙. 김진사는 휘청거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핏물 범벅인 작은 생명체가 산파의 품에 안겨 있었다. 주먹만 한 얼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울어대는 핏덩이.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아들, 내 아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구석에 누운 민씨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서방님, 아이를. 목소리가 신락 같다. 숨을 헐떡인다.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민씨에게 보여줬다. 민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뺨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준. 이준이라 하겠소. 준수할 준자에 뛰어날 준자. 좋은 이름이네요. 고맙습니다. 민씨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부인. 김진사가 민씨를 흔들었다. 하지만 민씨는 대답이 없었다. 산파가 달려와 맥을 짚었다. 고개를 저었다. 기력을 너무 많이 잃으셨습니다. 며칠 버티기 힘드실 듯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씨는 침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을 써도 소용없었다. 한양에서 명의를 불러왔지만 명의도 고개를 저었다.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사는 하루 종일 민씨의 손을 잡고 울었다. 7일째 되는 날 새벽 민씨가 마지막 힘을 짜냈다. 서방님, 이준이를 잘 키워주세요. 부인, 제가 못 따준 사랑을 주세요. 부인, 눈뜨시오. 부인. 하지만 민씨는 대답이 없었다. 숨이 끊어졌다. 김진사는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으악. 집안은 상가가 되었다. 슬픔이 깊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보름이 지났을 때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다. 관아의 전령이 말에서 내려 문서를 내밀었다. 왕명이시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중국 사신단 동지사로 떠나라는 명. 한 달 안에 출발해야 했다. 거부하면 역적이었다. 김진사는 머리를 싸맸다. 아내를 잃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피덩이 아들은 이제 겨우 한 달인데 어떻게 떠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왕명은 거역할 수 없었다. 거부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었다. 김진사는 집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유모를 불렀다. 이준이를 건네며 두 손을 꽉 잡았다. 금방
금방 다녀올 테니 어미 못지않게 무탈하게 키워다오. 부탁이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김진사는 잠든 이준이를 내려다봤다. 작은 손을 쥐었다. 이마에 입맞춤했다. 준아, 아비가 금방 돌아오마. 그때는 한시도 떼어놓지 않겠다. 약속한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김진사가 떠난 다음 날이었다. 별채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월양이 진통을 시작한 것이었다. 산파가 달려갔다. 해가 지기 전에 순산이었다. 아들이었다. 월양은 아기를 안고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눈빛이 섬뜩했다. 칠성, 칠성이라 부르마. 월양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본래 한양의 기생이었다. 김진사가 첩으로 들였다. 본처 민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민씨는 월양을 경계했다. 별채에 따로 살게 했다. 월양은 그것을 원망했다. 언제까지 첩이란 말인가. 언제까지 천대받으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굴었다. 본처를 섬기는 척했다. 속마음을 숨겼다. 이제 민씨는 죽었다. 김진사는 떠났다. 집안에는 자신과 두 아이만 남았다. 월양은 칠성이를 안고 계산했다. 이준이는 적자, 칠성이는 서자. 하늘과 땅 차이. 이준이가 살아있는 한 칠성이는 영원히 서자였다. 재산도 지위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월양의 눈빛이 변했다. 이준이만 없으면 도끼가 서렸다. 며칠 밤을 고민했다. 방법을 찾았다. 깊은 밤 월양은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하인 귀동이를 불렀다. 귀동이는 빚 때문에 몸을 판 반종이었다. 겁이 많고 약했다. 이 돈이면 내 빚을 다 갚고도 남는다. 은자 열량, 거금이었다. 귀동이의 눈이 커졌다.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무슨 일을. 월양은 본체로 가서 잠든 이준이를 안고 왔다. 강보에 쌓인 핏덩이.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귀동이에게 건넸다. 이 아이를 범바위골 깊숙한 곳에 버려라. 호랑이 밥이 되게 해라. 귀동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마님. 그건. 저는 내가 안 하면 내 가족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내 어미와 아비, 아우들까지 말이다. 월양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귀동이는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다. 그날 밤 하늘이 찢어지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다. 귀동이는 강보에 쌓인 이준이를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옷이 금방 흠뻑 젖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귀동이는 떨며 걸었다. 범바위골,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금지된 지역, 아무도 가지 않는 죽음의 계곡, 으르릉, 멀리서 짐승 소리가 들렸다. 귀동이는 오줌이 마려웠다. 하지만 월양이 더 무서웠다. 가족이 위험했다. 계속 걸었다. 골짜기 깊숙한 곳, 바위 틈에 도착했다. 귀동이는 이준이를 내려놓았다. 아기는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죽은 것 같았다. 미안하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다. 귀동이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뒤돌아섰다. 산을 내려갔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사라졌다. 범바위골에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바위 틈에 버려진 작은 생명. 귀동이가 돌아오자 월양은 다음 계획을 실행했다. 본체 별실로 갔다.
이준이가 머물던 곳이었다. 기름을 사방에 뿌렸다. 벽에도 천장에도 바닥에도 그리고 소문을 퍼뜨렸다. 도련님께서 천연두에 걸리셨습니다. 역병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천연두, 역병. 하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 한밤중 월양은 횃불을 들었다. 별실에 불을 질렀다. 와르르르. 마른 나무와 기름이 만나 불길이 치솟았다. 하늘을 붉게 물들었다. 하인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역병이 있다는 말에 멀찍이 서서 지켜만 봤다. 도련님, 도련님이 안에 계시는데. 하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새벽이 되자 별실은 재만 남았다. 월양은 재가 된 건물을 보며 칠성이를 끌어안았다. 섬뜩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이제 이 집 주인은 너다, 칠성아. 너뿐이다. 칠성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었다. 월양은 웃었다.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다. 범바위골 어딘가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으앙, 으앙. 아무도 몰랐다. 그 아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범바위골 깊은 곳의 동굴. 거대한 아모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젖은 퉁퉁 불어 터질 듯 아팠다. 배를 누르면 젖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먹일 새끼가 없었다. 일주일 전 사냥꾼의 덫에 새끼 3마리가 모두 죽었다. 호랑이는 새끼들의 시신을 하나하나 입에 물고 돌아왔다. 동굴 안가장 따뜻한 곳에 눕혔다. 혹시 살아날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새끼들은 차갑게 식어갔다. 호랑이는 밤마다 울부짖었다. 으르르릉. 끄으. 산을 올렸다. 나무들이 떨었다. 새들이 날아갔다. 모성애. 그것은 종을 가리지 않았다. 호랑이는 새끼들의 시신을 핥았다. 따뜻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신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이틀 전 호랑이는 새끼들을 동굴 밖에 묻었다. 흙을 한 줌 한 줌 떠서 덮었다. 짐승도 장례를 치렀다. 그 후 호랑이는 동굴 안에 틀어박혔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저 웅크리고 앉아 울부짖을 뿐이었다. 그날 밤도 호랑이는 동굴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요란했다. 천둥이 쳤다. 쿠르릉 콰광.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그때였다. 으앙, 으앙.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다.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웠다. 고개를 들었다. 동굴 밖을 봤다.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렸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났다. 동굴 밖으로 나갔다. 비가 호랑이의 거대한 몸을 적셨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다. 으앙, 으앙.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바위 틈, 강보에 쌓인 핏덩이가 있었다. 온몸이 비에 젖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작은 몸이 덜덜 떨고 있었다. 입술이 새파랗다. 죽어가고 있었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이빨을 드러냈다. 사냥감. 한 입이면 끝날 작은 생명. 입을 벌렸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빛났다. 다가갔다. 하지만 으앙. 이준이가 호랑이를 보고 울음을 멈췄다. 작은 손을 뻗었다. 호랑이의 거친 털을 움켜쥐었다. 품으로 파고들려 했다. 엄마의 옷자락인 줄 알았던 것이다. 본능, 생존 본능. 매달렸다. 호랑이는 멈칫했다. 아기의 체온이 호랑이의 배에 닿았다. 따뜻했다. 죽은 새끼들의 온기가 떠올랐다.
며칠 전까지 배 밑에서 젖을 빨던 작은 생명들. 가슴이 먹먹해졌다. 호랑이의 눈빛이 변했다. 살기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모성애가 채웠다. 호랑이는 아기를 물어뜯으려던 송곳니를 걷었다. 대신 조심스럽게 아기의 목덜미를 물었다. 새끼를 옮기듯 입에 힘을 주지 않았다.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동굴로 데려갔다. 동굴 안가장 따뜻한 곳, 마른 풀 위에 아기를 내려놓았다.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둥글게 감싸 안았다. 체온을 나눴다. 아기는 울음을 그쳤다. 호랑이의 배에 얼굴을 묻었다. 짐승 냄새를 맡았다. 본능적으로 젖꼭지를 찾았다. 작은 입을 벌렸다. 호랑이는 가만히 있었다. 아기가 젖을 물게 했다. 쭉, 쭉, 젖이 나오기 시작했다. 퉁퉁 불어 아팠던 배가 편안해졌다. 아기는 열심히 빨았다. 호랑이는 새끼를 보살피듯 아기를 핥기 시작했다. 쓱, 쓱, 혀로 온몸을 핥아줬다. 깨끗하게 해줬다. 사랑을 표현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다. 비가 그쳤다. 새벽이 밝아왔다.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아기를 완전히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였다. 사냥을 나갈 때도 아기를 입에 물고 다녔다. 안전한 곳에 두고 갔다. 돌아오면 젖을 먹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호랑이는 아기를 핥았다. 죽은 새끼들에게 했던 것처럼 온몸을 혀로 핥아주었다. 깨끗하게 해주었다. 사랑을 표현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호랑이의 혀는 거칠었다. 표면에 날카로운 돌기가 빽빽했다. 고기를 찢을 만큼 날카로웠다. 처음 핥았을 때, 으아앙, 이준이의 뺨에서 연한 살이 벗겨졌다. 피가 배어나왔다. 붉은 피가 흘렀다.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함는 것을 멈췄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핥지 않으면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았다. 짐승의 본능이었다. 어미는 새끼를 핥아야 했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다시 핥기 시작했다. 쓱, 으앙, 또 피가 났다.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호랑이가 아기를 핥으면 피가 났다. 딱지가 앉았다. 다음 날 또 핥으면 딱지가 떨어지며 다시 피가 났다. 이준이의 얼굴과 팔, 다리에 상처가 생겼다. 아물지 못했다. 점점 흉터가 되어갔다. 아기는 따가워서 울었다. 으앙, 으앙. 하지만 추운 동굴 속에서 유일한 온기는 호랑이뿐이었다. 울다가도 다시 호랑이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안겼다. 호랑이의 품만이 따뜻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준이의 얼굴은 흉터투성이가 되었다. 뺨에 줄무늬 같은 자국이 선명했다. 이마에도 상처가 있었다. 온몸이 거칠게 변해갔다. 호랑이는 그것이 자신의 혀 때문인 줄 몰랐다. 그저 사랑으로 핥았다. 이준이는 울면서도 견뎠다. 어느 날 골짜기를 지나던 약초꾼 2명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저게 뭐야? 호랑이가 핏덩이를 핥고 있었다. 아기였다.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호랑이의 거대한 혀가 아기를 훑고 지나갔다. 쓱, 으악. 아기는 비명을 질렀다. 피가 흘렀다. 약초꾼들은 나무 뒤에 숨어 떨며 지켜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 짐승이 아기를 바로 삼키지 않고 맛을 보고 있어. 한 약초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살을 연하게 해서 잡아먹으려는 수작이야. 괴물 같은 놈. 다른 약초꾼도 고개를 끄덕이며 온몸을 떨었다. 완전한 오해였다. 하지만 두 약초꾼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호랑이가 고개를 돌리자 달아났다. 산을 내려갔다.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다. 범바위골에 식인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 아기를 천천히 핥아가며 맛본다. 살이 연해지면 잡아먹을 작정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괴담이 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호랑이는 아기를 잡아먹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사랑했다. 보살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거칠었을 뿐이었다. 아기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지만 호랑이는 몰랐다. 그저 본능대로 핥을 뿐이었다. 이준이는 잘 자라고 있었다. 젖을 먹고 살이 올랐다. 울음소리가 커졌다. 호랑이의 체온 속에서 따뜻하게 지냈다. 흉터는 늘어갔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살아남았다. 호랑이의 사랑 안에서 자라갔다. 2달, 석 달. 계절이 바뀌어 갔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월양이 집안을 완전히 장악했다. 칠성이를 적자처럼 키우며 주인 행세를 했다. 하지만 진짜 이준이는 죽지 않았다. 범바위골 깊은 곳에서 호랑이의 품에 안겨 살아 있었다. 자라고 있었다. 흉터를 안고 있었다. 그 흉터는 호랑이의 사랑이었다. 오해의 증거였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준이는 몰랐다. 그 거친 사랑이 훗날 자신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 흉터가 자신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동굴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춤을 췄다. 호랑이는 이준이를 안고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1년이 지났다. 이준이는 걸음마를 시작했다. 호랑이 동굴 안을 비틀비틀 걸어 다녔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다. 다시 넘어지면 또 일어났다. 호랑이는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으르릉.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다. 하지만 아기의 얼굴은 여전히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매일 밤 혀로 핥아주고 있었다. 그 무렵 산속 암자의 무명 스님이라 불리는 이가 살고 있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다. 10년 넘게 암자를 지키며 돌을 닦고 있었다. 산짐승들과 친했다. 약초를 캐며 살았다. 어느 날 스님이 마을 주막에 시주를 받으러 갔을 때였다.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있었다. 범바위골에 식인 호랑이가 나타났다는데 사람 아기를 천천히 핥아먹는다더라. 그 약초꾼들이 직접 봤다잖아. 아이고 무서워라. 약초꾼의 증언을 듣던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호랑이가 먹이를 핥아먹는다? 이상하구나. 호랑이는 사냥감을 물어뜯어 먹는다. 핥아먹지 않는다.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스님은 범바위골로 향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후 스님이 호랑이 동굴 근처에 도착했다. 멀리서 숨어 지켜봤다. 호랑이가 동굴 밖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거대한 몸을 늘어뜨리고 누워 있었다. 그 배 위에는 작은 아기가 올라타 있었다. 아기는 호랑이 털을 잡고 웃고 있었다. 까르르.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지켜보고 있었다. 편안한 오후였다. 스님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저것이 식인 호랑이라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해가 지자 호랑이가 아기를 입에 물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동굴 입구를 살폈다. 안을 들여다봤다. 호랑이가 아기를 핥고 있었다. 쓱, 쓱. 아기는 울고 있었다. 으앙, 으앙. 피가 배어나왔다. 얼굴에서 팔에서. 놀랍게도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투명한 눈물이 거친 털을 타고 흘러내렸다. 스님은 깨달았다. 저것은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로구나. 돌보려는 것이로구나. 하지만 혀가 거칠어 아기를 다치게 하는구나. 호랑이의 모성애였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아기를 상처 입히고 있었다. 안타까웠다. 스님은 동굴 밖으로 물러났다. 목탁을 꺼냈다.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은 호랑이가 귀를 쫑긋 세웠다. 밖으로 나왔다. 으르릉, 으르렁거렸다. 경계했다. 하지만 스님은 겁내지 않았다. 가만히 서서 호랑이와 눈을 맞췄다. 두 존재가 한참을 서로 바라봤다. 호랑이의 눈에는 경계심이 있었다. 스님의 눈에는 자비가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스님이 먼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낮 동안 아이를 돌보겠노라. 호랑이는 으르렁거렸다. 내가 사냥을 나가면 아이가 위험하니 내게 맡기거라. 으르르. 나는 아이를 해치지 않겠노라. 다만 사람으로 키우고 싶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호랑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영물이었다. 스님의 말을 알아들었다. 진심을 느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아기를 안아들었다. 호랑이는 가만히 지켜보며 묵인했다. 이상한 양육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스님이 아기를 돌봤다. 암자로 데려갔다. 깨끗이 씻겼다. 약초를 발라 상처를 치료했다.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 해가 지면 다시 동굴로 데려갔다. 호랑이에게 건넸다. 밤에는 호랑이가 품에 안고 재웠다. 호랑이는 스님이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을 보며 신뢰하게 되었다. 낮에 사냥을 나갈 때도 아기를 스님에게 맡기고 갔다. 돌아오면 아기는 깨끗하고 편안해져 있었다. 감사했다. 4년이 흘렀다. 이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스님을 할아버지라 불렀다. 호랑이를 보면 웃으며 달려갔다. 스님은 이준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간단한 한자를 알려주었다. 하늘천, 땅지, 사람인. 이준이는 똑똑했다. 금방 배웠다. 어느 날 호랑이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커다란 멧돼지를 입에 물고 왔다. 동굴 앞에 던져놓았다. 쿵!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였다. 내장이 삐져나와 있었다. 호랑이는 이준이를 보며 먹으라는 눈빛을 보냈다. 으르르. 이준이는 4발로 기어갔다. 호랑이처럼 땅에 엎드렸다. 고기의 얼굴을 가져갔다. 입을 벌려 뜯으려 했다. 안 된다. 스님이 엄하게 소리쳤다. 지팡이로 고기를 밀어냈다. 이준이를 막았다. 스님. 이준이는 놀라 뒤로 물러났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스님을 노려봤다. 으르르릉. 위협하는 소리였다. 하지만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준이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사람이다. 짐승은 날 것을 먹지만 사람은 불로 익혀 먹는 법이다. 이준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부싯돌을 꺼냈다.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탁! 탁! 불씨가 튀었다. 장작에 옮겨 붙었다. 호랑이가 뒷걸음질 쳤다. 으르릉. 불을 무서워했다. 경계했다. 스님은 천천히 장작을 쌓았다. 불을 지폈다. 고기를 올려놓아 구웠다.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이준이의 눈이 커졌다. 꿀꺽. 군침을 삼켰다. 스님이 구운 고기를 이준이에게 주었다. 먹어보거라. 이준이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눈이 반짝였다.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계속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웃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호랑이는 아들이 탈 없이 잘 먹는 것을 봤다.
불이 해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매번 고기를 구워주었다. 이준이는 더 이상 생고기를 먹지 않았다. 사람처럼 불에 익힌 음식을 먹었다. 호랑이도 그것을 지켜보며 허락했다. 사람의 방식이었다. 짐승과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건강하다면 괜찮았다. 며칠 후 스님이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호랑이가 또 이준이를 할그려 하는 것을 보고 말렸다. 내 혀가 거칠다. 아이를 사랑하거든 핥지 말아라. 호랑이는 슬픈 눈빛을 보냈다. 핥는 것이 사랑 표현이었다.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것을 하지 말라니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란 말인가? 하지만 스님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다. 아들이 다친다는 것도 알았다. 괴로워했다. 스님이 다시 말했다. 다른 방법이 있느니라. 내 머리로 아이를 부드럽게 밀어주거라. 그것으로도 사랑은 전해진다.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준이에게 다가갔다. 거대한 머리를 이준이 가슴에 가져다 댔다. 쿵! 부딪혔다. 이준이가 깔깔 웃었다. 까르르. 엄마. 호랑이의 귀를 잡았다.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이준이 얼굴에 갖다 댔다. 킁킁. 새로운 사랑의 방식이었다. 호랑이는 더 이상 혀로 핥지 않았다. 대신 머리를 이준이 가슴에 비비거나 코를 맞대는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이준이는 그것을 좋아했다. 둘은 행복했다. 흉터가 더 이상 늘지 않았다. 흉터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하지만 이미 생긴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이준이는 자랐다. 6살, 7살, 10살, 15살. 스님에게 글과 무예를 배웠다. 건강하게 자랐다. 낮에는 암자에서 공부했다. 밤에는 호랑이 곁에서 잤다. 두세 개를 오가며 살았다. 15살이 되었을 때 이준이는 건장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키가 컸다. 어깨가 넓었다. 산에서 자라 몸이 날쌜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흉터가 있었다. 선명했다. 사람들이 보면 놀랄만했다. 호랑이는 늙어가고 있었다. 털에 흰 것이 섞였다. 움직임이 느려졌다. 사냥도 예전만큼 잘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준이를 사랑했다. 매일 밤 함께 자며 머리를 이준이 가슴에 비볐다. 이준이도 호랑이를 사랑했다. 말을 할 줄 알았지만 호랑이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며 함께 있었다. 호랑이가 엄마였다. 가족이었다. 세상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이 이준이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구나. 이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가지 않겠다고 했다.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내 본래 자리는 사람들 곁이니라. 언젠가는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이준이는 듣지 않았다. 호랑이 곁으로 가서 안았다. 호랑이는 이준이를 감싸 안았다. 따뜻했다. 이준이는 웃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이준이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5년이 흘렀다. 산 아래 마을 김진사 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진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재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술로 세월을 보냈다. 집안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집안은 월량히 운영했다. 하인들을 부렸다. 재산을 관리했다. 칠성이를 도련님이라 불렀다. 칠성이는 15살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월량을 닮아 잘생긴 얼굴이었다. 키도 컸고 몸매도 훤칠했다. 하지만 성격은 포악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렸다. 마을 사람들도 두려워했다.
돈이 많았다. 힘이 있었다. 아무도 칠성이를 말리지 못했다. 칠성이는 그것을 즐겼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칠성이가 하인 5명을 이끌고 사냥을 나가겠다고 했다. 활과 창을 준비해라. 오늘은 큰 사냥감을 잡을 것이다. 칠성이가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다. 도련님, 범바위골은 가시면 안 됩니다. 식인 호랑이가 나온다는 곳 아닙니까? 15년 전부터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괴물이. 칠성이는 코웃음을 쳤다. 식인 호랑이? 그딴 건 다 헛소문이야. 겁쟁이들이 지어낸 얘기지. 하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칠성이는 신이 나서 산을 올라갔다. 새를 보면 활을 쐈다. 빗나갔다. 화가 나서 하인을 때렸다. 내 놈이 활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토끼를 보면 쫓아갔다. 놓쳤다. 또 화가 나서 발길질했다. 재미로 하는 사냥이었다. 실력은 형편없었다. 한 시즌쯤 올라갔을 때였다. 칠성이가 멧돼지 새끼를 발견했다. 무리를 잃었는지 혼자 풀을 뜯고 있었다. 아직 어렸다. 귀여웠다. 순진하게 풀을 뜯고 있었다. 칠성이의 눈이 빛났다. 저것을 잡는다. 활 시위를 당겼다. 웃으며 쐈다. 휙! 퍽! 화살이 새끼 멧돼지의 옆구리에 꽂혔다. 기익! 기익! 새끼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피를 흘리며 발버둥쳤다. 작은 다리가 허우적거렸다. 칠성이는 낄낄거리며 다가갔다. 발로 밟았다. 으흐흐. 봤냐? 내 솜씨가 이 정도야. 칠성이가 으스대며 하인들에게 자랑했다. 하인들은 억지로 웃으며 칭찬했다. 역시 도련님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주변을 살폈다. 그때였다. 으르르르릉.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였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하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미 멧돼지가 나타났다. 거대했다. 한치 크기였다. 엄니가 날카로웠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새끼가 쓰러진 것을 봤다. 피를 흘리는 것을 봤다. 분노했다. 칠성이 일행을 노려봤다. 기익. 그 뒤로 멧돼지 떼가 우르르 몰려나왔다. 10여 마리나 되었다. 모두 거대했다. 모두 분노했다.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으르릉. 기익. 기익. 칠성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활을 떨어뜨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또 도망쳐.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서서 달렸다.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살려주세요. 으악. 멧돼지 떼가 맹렬하게 뒤쫓아왔다. 쿵쿵쿵. 땅이 울렸다. 칠성이는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옆에 큰 나무를 발견했다. 기어 올라갔다. 가지를 붙잡고 매달렸다. 온몸이 떨렸다. 아래에서는 멧돼지들이 나무를 들이받았다. 쿵, 쿵, 쿵. 나무가 흔들렸다. 칠성이는 떨어질 것 같았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칠성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미 멀리 도망쳤다. 대답이 없었다. 칠성이는 혼자였다. 가지를 붙잡은 손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다.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공포가 밀려왔다. 죽는 건가? 이렇게 비참하게. 칠성이는 눈을 감았다. 울었다. 그때였다. 휙. 바람이 일었다. 나뭇가지들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새들이 놀라 날아갔다.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짐승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이준이가 나타났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바람에 흩날렸다. 묵지도 않았다. 얼굴에는 흉터가 선명했다. 줄무늬처럼 깊게 파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맑았다. 두려움이 없었다. 허리에는 스님이 준 낡은 단검이 차 있었다. 맨발이었다. 발바닥은 두꺼운 살이 박혀 거칠었다.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다가왔다. 마치 산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멧돼지들이 이준이를 봤다. 돌아섰다. 기익,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이준이는 겁내지 않았다. 단검을 빼들었다. 몸을 낮췄다. 피했다. 호랑이에게 배운 움직임이었다. 날쌌다. 정확했다.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며 단검으로 옆구리를 그었다. 쉭! 퍼! 기익!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피가 흘렀다. 다른 멧돼지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이준이는 나무를 탔다. 순식간에 올라갔다. 가지를 밟고 뛰어넘었다. 공중에서 몸을 돌렸다. 착지하며 다시 단검을 휘둘렀다. 휙! 휙! 정확했다. 빨랐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멧돼지들은 상처를 입고 물러섰다. 기익! 기익! 어미 멧돼지가 마지막으로 돌진했다. 거대한 몸집으로 이준이를 들이받으려 했다. 기익! 이준이는 옆으로 굴렀다. 일어서며 단검을 던졌다. 휙! 툭! 단검이 땅에 꽂히며 어미 멧돼지 앞을 막았다. 어미 멧돼지는 멈춰섰다. 이준이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으르르. 손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호랑이가 하던 것처럼. 어미 멧돼지는 잠시 망설였다. 이준이와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없었다. 저기도 없었다. 그저 물러가라는 경고만 있었다. 어미 멧돼지는 천천히 새끼를 물었다. 돌아섰다. 다른 멧돼지들도 따라 사라졌다. 숲이 조용해졌다. 칠성이는 나무 위에서 떨며 이준이를 내려다봤다. 이준이는 단검을 다시 집어들었다. 허리에 찼다. 숨을 고르고 있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칠성이는 구해준 것에 감사해야 했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었다. 하지만 이준이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다. 얼굴의 흉터가 무서웠다. 괴물처럼 보였다. 짐승 가죽 옷이 이상했다. 긴 머리카락이 야만인 같았다. 산에 사는 괴물처럼 보였다. 칠성이는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여 소리쳤다. 으악! 저리가 이 산거지 괴물아. 칠성이가 나무 위에서 소리치며 손에 잡히는 나뭇가지를 꺾었다. 던졌다. 퍼! 나뭇가지가 이준이의 어깨에 맞았다. 이준이는 피하지 않았다. 가만히 서서 칠성이를 올려다봤다.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그저 한심하다는 표정이었다. 고개를 저었다. 재수없게 쉬어줘. 내 덕분에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 칠성이가 계속 소리치며 돌을 주워 던졌다. 이준이는 맞지 않게 피했다. 더 이상 칠성이를 보지 않았다. 돌아섰다. 숲속으로 사라졌다. 바람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칠성이는 나무에 혼자 남았다. 한참 후에야 칠성이는 나무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온몸이 떨렸다. 오줌이 마려웠다. 참지 못하고 바지에 지렸다.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렀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하인들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칠성이를 보고 안도했다. 도련님, 무사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날 밤 칠성이는 악몽을 꾸었다. 흉터난 얼굴이 계속 나타났다. 자신을 한심하게 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분했다. 동시에 두려웠다. 저 괴물이 나보다 강했어.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오줌까지 지렸어. 자존심이 짓밟혔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다시는 범바위 꼴에 가지 않겠어. 칠성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 산속에서 이준이는 호랑이 굴로 돌아갔다. 호랑이가 반겨주었다. 으르릉. 머리를 이준이 가슴에 비볐다. 쿵 하고 부딪혔다. 이준이는 호랑이를 안고 웃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오늘 만난 일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다. 그저 호랑이 곁에 앉아 있었다. 평화로웠다. 이준이가 호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사람이 저렇게 약한가? 저렇게 겁이 많은가? 의아했다. 하지만 곧 잊었다. 호랑이를 안으며 눈을 감았다. 평온했다. 하지만 알지 못했다.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자신과 운명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칠성이는 그날 이후 산에 가지 않았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악몽에 시달렸다. 흉터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불안했다. 두려웠다. 월양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칠성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굴이 왜 그러냐? 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방에만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월양은 의아해했다. 불안했다. 고름쯤 지났을 때 칠성이가 갑자기 말했다. 이번에는 하인들을 더 많이 데려가겠습니다. 산에 다시 가시려고요? 그렇소. 무기도 제대로 챙기겠소. 내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소. 월양은 위험하다고 말렸다. 하지만 칠성이는 듣지 않았다.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 흉터난 괴물보다 자신이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칠성이가 하인 10명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다. 활과 창으로 무장했다. 자신만만했다. 이번에는 범바위골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산에 오르자 칠성이의 허영심이 또 발동했다. 하인들 앞에서 용감한 척하려다 점점 깊이 들어갔다. 어느새 금지된 구역에 도달해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 칠성이 일행은 길을 잃었다. 나무들이 다 비슷하게 보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해도 보이지 않았다. 하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도련님, 돌아가는 것이? 입 닫혀. 내가 길을 찾을 것이다. 칠성이는 괜찮다고 큰 소리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땀이 흘렀다. 그때였다. 으르르르릉.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깊은 소리였다.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호랑이였다. 도련님, 호랑이입니다. 한 하인이 소리쳤다. 식인 호랑이다. 도망쳐야 합니다. 다른 하인들도 겁을 먹어 뿔뿔이 흩어졌다. 달아났다. 칠성이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으악! 방향도 모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숨이 찼다. 다리가 풀렸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으악! 일어나려다 발목을 삐끗했다.
아! 비명을 지르며 발목을 붙잡았다. 일어설 수 없었다. 기어가려 했다. 하지만 느렸다.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으르릉, 으르릉. 칠성이는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큰 나무 밑으로 기어갔다. 몸을 웅크렸다. 떨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콧물이 흘렀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이 되어도 칠성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인들이 먼저 돌아와 월양에게 보고했다. 마님, 큰일입니다. 도련님께서 산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월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김진사를 찾아갔다. 김진사는 서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15년째 그렇게 살고 있었다. 서방님, 월양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칠성이가 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눈빛이 변했다. 흐릿하던 눈에 빛이 돌아왔다. 일어섰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이었다. 포수들을 모아라. 당장 산으로 간다. 김진사가 명령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단호했다. 살아있었다. 하인들이 놀라며 달려갔다. 한 시즌 만에 마을에 포수들이 모였다. 횃불을 들었다. 무기를 챙겼다. 김진사를 선두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하지만 김진사는 멈추지 않았다.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걸었다. 칠성이의 이름을 불렀다. 칠성아, 칠성아, 어디 있느냐? 포수들도 따라 외쳤다. 도련님, 도련님. 한 아들은 잃었다. 15년 전 이준이를 잃었다. 남은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목숨은 귀했다. 김진사는 필사적으로 찾았다. 범바위골에 도착했을 때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살려 주세요. 김진사가 횃불을 들어 살폈다. 큰 나무 밑에서 떨고 있는 칠성이를 발견했다. 칠성아. 김진사가 달려갔다. 칠성이는 기절 직전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랗다. 김진사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살려주세요. 김진사는 칠성이를 일으켜 안았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아비가 왔다. 포수들에게 명령했다. 데리고 내려가라. 포수 둘이 칠성이를 부축했다.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진사가 주변을 살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횃불을 들어 비췄다. 사람이었다. 짐승 가죽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김진사는 다가갔다.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꼈다. 가슴이 뛰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고맙다, 애야. 내 아들을 지켜주었구나. 김진사가 말했다. 이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만히 서 있었다. 김진사는 계속 말했다. 헌데 너는 누구길래 이런 깊은 산속에 있느냐? 부모님은 계시느냐? 이준이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산 정상을 가리켰다. 호랑이 굴 방향이었다. 김진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산 정상에 부모가? 그때 이준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김진사 앞에 내밀었다. 낡고 흙때 묻은 은장도 놀이개였다. 김진사는 숨이 멎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놀이개를 받아들었다. 횃불빛에 비춰봤다. 은으로 만든 장도였다. 놀이개 술이 달려 있었다.
붉은색이었다. 표면에 일편단심 4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 김진사 가문의 문양이 있었다. 매화 꽃잎 5개가 둥글게 배치된 문양. 김진사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것은 김진사가 홀레날 본처 민 씨에게 건넸던 정표였다. 민 씨가 평생 간직했다. 아들 이준이를 낳았을 때 강보에 넣어두었다. 이준이와 함께 불에 탔다고 믿었던 것이었다. 15년 전에 사라진 것이었다. 지금 이 놀이개가 김진사의 손에 있었다. 이 산속 청년이 가지고 있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내가 부인에게 준 것인데.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이를 봤다. 횃불을 더 가까이 들었다. 흉터난 얼굴을 자세히 봤다. 눈빛을 봤다. 민 씨의 눈빛이었다. 맑고 또렷한 눈. 민 씨가 그랬다. 자신의 코였다. 높고 오똑한 코. 인매도 자신을 닮았다. 김진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준이냐? 목이 메었다. 죽었다던 내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게냐?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의아해했다. 김진사는 놀이개를 꽉 쥐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이 놀이개는 내 어미께서 내 강보에 넣어주신 것이다. 15년 전 너를 잃었다. 죽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었구나. 김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칠었다. 하지만 또렷했다. 스님에게 배운 말이었다. 아버지라는 단어도 배운 적은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 엄마는 호랑이였다. 할아버지는 스님이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김진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진심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울렸다. 낯선 감정이었다. 김진사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이준이의 흉터난 뺨을 만졌다. 이 상처들은 어찌 된 것이냐? 이준이는 피하지 않았다. 가만히 얼굴을 기댔다. 따뜻했다. 호랑이와는 다른 온기였다. 그 순간 김진사는 확신했다. 아들이었다. 살아있었다. 15년 동안 이 산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김진사가 이준이를 끌어안았다. 준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아비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김진사가 목 놓아 울었다. 15년간 쌓인 슬픔이 터져나왔다. 이준이는 처음에는 굳어 있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낯선 온기였다. 어색했다. 하지만 김진사의 품이 따뜻했다. 눈물이 뜨거웠다. 진심이 느껴졌다. 천천히 팔을 들어 김진사를 안았다. 서툴렀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포수들도 멀리서 지켜보며 놀랐다. 김진사 도련님이 살아계셨다. 15년 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믿을 수 없었다. 김진사가 이준이를 놓고 얼굴을 봤다. 눈물을 닦아줬다. 이제 집으로 가자. 아비가 데려가마. 김진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산 정상을 가리켰다. 가지 않겠다는 듯이 물러섰다. 김진사는 당황했다. 하지만 억지로 데려갈 수 없었다. 이준이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이준이에게는 이곳이 집이었다. 산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었다. 그럼 내일 다시 오마. 기다려다오.
김진사가 말했다. 이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사는 은장도 놀이개를 이준이에게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이준이는 받지 않았다. 김진사가 간직하라는 듯이 손살에 쳤다. 김진사는 놀이개를 품에 넣었다. 꽉 쥐었다. 놓고 싶지 않았다. 이준이를 한 번 더 안았다. 내일 꼭 오마. 약속한다. 산을 내려갔다. 이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김진사 일행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횃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다. 이준이는 돌아서서 호랑이 굴로 향했다.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 앉아 있었다. 이준이를 보고 반겼다. 으르릉. 머리를 이준이 가슴에 비볐다. 쿵 하고 부딪혔다. 이준이는 호랑이를 안고 말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났어. 아버지래. 이준이가 말했다. 호랑이는 이준이를 보며 코를 킁킁거렸다. 낯선 냄새가 났다. 다른 사람의 냄새.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들이 무사하면 됐다. 이준이는 호랑이 곁에 누워 하늘을 봤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엄마, 내일 또 와. 이준이가 중얼거렸다. 호랑이는 이준이를 감싸 안았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진사가 다시 산으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무기도 들지 않았다. 이준이를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범바위골 입구에 도착하자 이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사는 반가워 손을 흔들었다. 준아. 이준이도 천천히 다가왔다. 김진사는 이준이의 손을 잡았다. 집으로 가자. 아비가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마. 김진사가 말했다. 이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김진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둘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준이는 자꾸 뒤를 돌아봤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호랑이 곁을 떠나는 것이 불안했다. 하지만 김진사의 손은 따뜻했다. 안심이 됐다. 천천히 산을 내려갔다. 한편 산 아래에서는 월양이 술을 쓰고 있었다. 칠성이가 산에서 돌아온 후 이상한 말을 했다. 흉터난 괴물을 봤어요. 무서웠어요. 어젯밤 김진사가 산에서 누군가를 찾았다.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 아들이라고 했다. 월양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15년 전 죽였던 이준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칠성이는 서자로 전락할 것이었다. 자신도 벌을 받을 것이었다. 죽을 수도 있었다. 월양은 결심했다. 거금을 챙겼다. 은자 100냥, 마을 밖 주막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차코갑사라 불리는 사냥꾼 무리가 머물고 있었다. 돈만 받으면 무엇이든 했다. 호랑이 사냥에 능했다. 사람도 죽였다. 냉혹했다. 양심이 없었다. 월양은 우두머리를 만났다. 얼마면 되겠소? 은자 100냥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우두머리의 눈이 반짝였다. 무엇을 하면 되겠소? 범바위골에 있는 것들을 모두 죽여라. 월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이는 즉시 사살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두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돈이면 됐다.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15명의 사냥꾼들이 활과 창으로 무장했다. 날이 밝기 전에 산으로 올라갔다. 숲속에 숨어 기다렸다. 죽음의 함정이 펼쳐지고 있었다. 산 중턱쯤 왔을 때였다. 김진사와 이준이가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김진사는 이준이의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집에 가면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마. 좋은 옷도 해입혀주고 배불리 먹이고. 이준이도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갑자기 주변 숲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다. 사냥꾼들이었다. 활을 겨누고 있었다. 창을 들고 있었다. 김진사와 이준희를 포위했다. 김진사는 놀라 손을 들었다. 무슨 짓이냐? 나는 김진사요. 김진사가 외쳤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활시위를 당겼다. 조준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듣지 못했느냐? 김진사가 다시 외쳤다. 사냥꾼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말없이 활을 겨누고 있었다.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김진사는 경악했다. 이준희를 끌어안았다. 뒤로 물러섰다. 쏴라. 화살이 날아왔다. 김진사가 이준희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죽음을 각오했다. 하지만 화살은 맞지 않았다. 대신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으르르르릉. 땅이 흔들렸다. 나무들이 떨렸다. 호랑이의 포효였다. 김진사가 눈을 떴다. 거대한 호랑이가 산 위에서 바람처럼 뛰어내려왔다. 이준희 앞을 막아섰다. 날아오던 화살이 호랑이의 옆구리에 꽂혀 있었다. 퍽! 호랑이는 신음도 하지 않았다. 이준희를 감싸고 있었다. 엄마! 이준희가 외쳤다. 처음으로 호랑이 앞에서 사람의 말을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공포가 섞여 있었다. 호랑이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준희를 뒤로 밀었다. 사냥꾼들을 향해 돌아섰다. 몸을 크게 펼쳐 방패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손을 내렸다. 쏴라. 계속 쏴라.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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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퍼, 퍼. 호랑이의 등에 꽂혔다. 둔탁한 소리가 계속되었다. 호랑이는 웅크리고 앉았다. 넓은 등과 배로 이준희를 감쌌다. 사냥꾼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공격하면 이준희가 다칠까봐. 그저 버티고 있었다. 화살을 계속 맞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호랑이의 몸이 떨렸다. 피가 온몸을 적셨다. 붉은 피가 땅으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이준희를 보며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다. 아프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등에 화살이 수십 개 꽂혔다. 고슴도치처럼 되어갔다. 피가 흘러내렸다. 땅이 붉게 물들었다. 여전히 이준희를 감싸고 있었다. 그만 쏘시오. 김진사가 절규했다. 이 짐승은 내 아들을 지키고 있소. 제발 그만 쏘시오. 하지만 사냥꾼들은 듣지 않았다. 돈을 받았다.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말없이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계속 날아왔다. 호랑이는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숨이 가빴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이준희를 놓지 않았다. 마지막 화살이 호랑이의 목에 꽂혔다. 퍽! 치명적이었다. 호랑이가 피를 토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옆으로 쓰러졌다. 쿵! 땅에 쓰러졌다. 먼지가 일었다. 숨이 가빴다. 거칠었다. 흐려지는 눈으로 이준희를 봤다. 엄마. 이준희가 울부짖으며 호랑이에게 기어갔다. 호랑이의 피 묻은 얼굴을 부여잡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멈출 수 없었다. 처음으로 인간의 말로 감정을 쏟아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온몸이 떨렸다. 절규했다.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제발. 이준희가 외쳤다. 호랑이는 흐려지는 눈으로 이준희를 봤다. 마지막 힘을 다해 머리를 들어 올렸다. 평소처럼 이준희 가슴에 쿵하고 비비려 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툭! 머리가 이준이 가슴에 떨어졌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눈이 감겼다. 엄마, 일어나. 나 안 아파. 이제 할자도 안 아파. 엄마, 엄마 사랑해. 사랑해. 이준이가 울부짖었다. 호랑이의 혀를 꺼내 자신의 뺨에 비볐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외쳤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으아악.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슬픔이 가득했다. 하늘까지 닿았다. 제발, 눈 좀 떠, 엄마. 엄마. 이준이가 절규했다. 하지만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숨이 끊어졌다. 차갑게 식어갔다. 김진사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호랑이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았다.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모습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 없었다. 사냥꾼들도 화를 내렸다. 침묵했다. 양심이 찔렸다. 우두머리조차 고개를 숙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러섰다. 조용히 사라졌다. 이준이는 호랑이를 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으아악. 짐승의 울음이었다. 인간의 비명이었다. 슬픔이 산을 울렸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새들이 날아갔다. 하늘마저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김진사가 천천히 다가갔다. 이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준이는 김진사를 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울었다. 김진사는 이준이를 안았다. 함께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참 후 김진사가 화살투성이가 된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숙여 큰 절을 올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심이었다. 감사했다. 미안했다. 짐승인 내가 사람인 나보다 낫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렸다. 15년을 키워주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김진사가 말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사냥꾼들도 하나, 둘 무릎을 꿇었다. 절을 올렸다. 잘못을 깨달았다. 우두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가 가득했다. 부끄러웠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말했다. 하지만 김진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준이는 호랑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산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해가 저물어 갔다. 이준이는 여전히 호랑이를 안고 있었다. 떠나지 않으려 했다. 놓을 수 없었다. 김진사도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사냥꾼들은 모두 물러갔다. 돈을 가져가지도 않았다. 둘만 남았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준아, 이제 가야 한다.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호랑이를 놓을 수 없었다. 울고 있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함께 지켰다. 밤이 깊어갔다. 사흘이 지났다. 이준이는 호랑이를 산 정상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이 도왔다. 큰 무덤을 만들었다. 이준이는 흙을 한 줌 한 줌 직접 떠서 덮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흙을 떠서 덮었다. 김진사는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울었다. 무덤이 완성되자 이준이는 그 옆에 움막을 짓기 시작했다. 나무를 베었다. 기둥을 세웠다. 지프로 지붕을 엮었다. 겨우 사람 하나 누울 만한 작은 움막이었다. 김진사가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준아, 이제 가자. 내 어미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준희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남겠습니다. 이준희가 말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럼 3년 후에 데리러 오마. 그때는 꼭 함께 가야 한다. 김진사가 말했다. 이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사는 이준희를 안았다. 산을 내려갔다. 혼자 남은 이준희는 움막 안에 앉아 무덤을 봤다. 밤이 되자 무덤을 안고 잤다. 매일 그렇게 지냈다. 어머니, 추위 많이 타시잖아. 제가 안아드려야 해요. 혼자 두면 무서우실 거예요. 이준희가 무덤에 대고 중얼거렸다. 3년의 애도가 시작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준희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스님이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준아, 어미께서는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이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무덤을 안고 있었다. 3년이 지나갔다. 김진사가 다시 산에 올라왔다. 약속한 날이었다. 이준희는 움막에서 나와 김진사를 맞았다. 키가 더 컸다. 어깨가 넓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흉터가 있었다. 눈빛은 맑았다. 준아, 이제 내려가자. 약속했지 않느냐? 김진사가 말했다. 이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머니, 저 이제 내려갑니다.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매년 찾아올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준희가 무덤에 대고 말했다. 무덤 앞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다. 일어났다. 김진사를 따라 산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호랑이가 살아 있었다. 평생 함께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준희.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무명 스님이 김진사 댁으로 찾아왔다. 김진사, 할 말이 있소. 스님의 얼굴은 엄숙했다. 김진사는 스님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스님은 15년 전 일을 증언했다. 15년 전 그날 밤 나는 목격했소. 하인이 아기를 안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소.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 하인의 이름은 귀동이라 했소. 김진사는 경악했다. 주먹을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귀동이를 당장 잡아들여라. 김진사가 소리쳤다. 포졸들이 귀동이의 집을 뒤졌다. 귀동이를 끌고 왔다. 귀동이는 벌벌 떨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다. 김진사가 스님과 함께 추궁했다. 15년 전 그날 밤 내가 내 아들을 산에 버렸다는 것이 사실이냐? 김진사가 소리쳤다. 귀동이는 버티려 했다. 아,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스님이 나섰다. 나는 직접 봤다. 내가 아기를 안고 범바위골로 올라가는 것을. 귀동이는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을 자백했다. 마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도련님을 산에 버리라고. 은자 10량을 주셨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귀동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김진사는 주먹을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솟았다. 월양을 불러들였다. 월양은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귀동이를 보고 눈빛이 흔들렸다. 김진사가 소리쳤다. 이게 사실이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김진사가 울부짖었다. 월양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자백이었다. 김진사는 월양을 보며 절망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에 무너졌다. 칠성이는 어찌하려 했느냐?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월양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칠성이를 주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자가 아닌 적자로. 목소리가 차가웠다. 후회가 없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관아에 고발했다. 관아에서는 월양을 잡아들였다. 신문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유기, 방화, 살인교사, 죄목이 쌓였다. 월양은 귀양형을 받았다. 길을 떠나야 했다. 귀양길의 넷째 날이었다. 월양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산길을 걷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길이 미끄러웠다. 15년 전 귀동이가 이준희를 버렸던 범바위골 근처였다. 갑자기 월양의 발이 미끄러졌다. 비에 젖은 바위를 밟았다. 중심을 잃었다. 벼랑 쪽으로 휘청거렸다. 으악! 포졸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월양은 비명을 지르며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 으악!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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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에 부딪히며 떨어졌다. 사라졌다. 포졸들이 벼랑 아래를 내려다봤다. 깊은 계곡이었다. 안개가 자욱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월양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인과응보를 받았다.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 15년 전 이준희를 버렸던 바로 그 근처에서 세월이 흘렀다. 이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진사가 최고의 스승들을 불러 글과 무예를 가르쳤다. 이준희는 열심히 배웠다.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특히 무예가 뛰어났다. 호랑이에게 배운 민첩함이 있었다. 산에서 키운 힘이 있었다. 야생의 본능이 있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 5년이 지났다. 이준희는 20살이 되었다. 무과에 응시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얼굴에 흉터를 보라. 무서운데 산에서 자란 놈이라더라. 하지만 이준희는 개의치 않았다. 활쏘기를 했다. 백발백중이었다. 창 던지기를 했다. 관역 중심을 꿰뚫었다. 말타기를 했다. 마치 말과 하나가 된 듯했다. 모두 만점을 받았다. 장원 급제했다. 임금께서 직접 불러 상을 내렸다. 그대의 얼굴 흉터는 어찌 된 것이냐? 임금이 물었다. 이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호랑이에게 키워졌습니다. 전하. 호랑이가 저를 사랑으로 돌보며 생긴 흉터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임금은 감동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짐승도 사람을 키울 수 있다니. 이준희는 무관이 되었다. 변방으로 나갔다. 오랑캐와 싸웠다. 용맹했다. 두려움이 없었다. 10년이 더 지났다. 이준희는 30살이 되었다. 장수가 되었다. 큰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적장을 사로잡았다. 나라를 지켰다. 임금께서 크게 치하하셨다. 높은 벼슬을 내렸다. 이준희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준희는 평생 얼굴의 흉터를 가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처음 보면 놀랐다. 흉터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이준희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다. 덤덤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비단 같았고 나를 키워준 어머니는 거친 털을 가졌으나 두 분 다 나에게는 생명을 주신 어머니셨소. 이 흉터는 그 거친 사랑의 증표요. 나는 이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기요. 이준희가 말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눈물을 흘렸다. 이준희를 존경했다. 이준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책에 기록되었다.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매년 봄이 되면 이준희는 산에 올랐다. 호랑이 무덤을 찾아갔다. 수를 따르고 절을 했다. 그에 있었던 일들을 말했다.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평화로웠다. 어느 해봄날이었다. 이준이는 50살이 되어 있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였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흉터는 선명했다. 산에 올라 무덤을 찾아갔다. 어머니, 올해도 왔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준이가 무덤 앞에서 말했다.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준이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자신의 얼굴 흉터를 쓰다듬었다. 거친 살결이 손끝에 느껴졌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선명했다. 눈물이 흘렀다. 이 상처들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흉터를 타고 흘러내렸다. 턱에서 떨어졌다. 땅을 적셨다. 이준이는 무덤 앞으로 몸을 낮췄다. 이마를 땅에 댔다. 무의식적으로 무덤의 얼굴을 비비려 했다. 옛날 호랑이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쿵 하고 부딪히려 했다. 하지만 문득 멈췄다. 자신이 지금 호랑이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5년을 함께 지낸 습관이었다. 몸에 밴 사랑의 표현이었다.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것이었다. 이준이는 이마를 무덤에 댄 채 울음을 터뜨렸다. 어깨가 떨렸다. 소리 없이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이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렸다. 하나가 꺾여 날아왔다. 이준이의 어깨를 쿵 하고 쳤다. 이준이는 깜짝 놀라 어깨를 만졌다. 옛날 호랑이가 머리를 부딪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이었다. 이준이는 하늘을 봤다. 미소 지었다. 어머니, 거기 계시는구나. 이준이가 하늘을 향해 말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이준이는 무덤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리웠다. 감사했다.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이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짐승이었지만 어머니는 사람보다 나은 사랑으로 끝까지 저를 지키셨고 저는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흉터와 함께 영원히. 이준이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춤을 췄다. 꽃잎들이 흩날렸다. 이준이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무덤에 마지막 절을 했다. 천천히 산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여전히 호랑이가 살아있었다. 평생 함께할 것이었다. 해가 저물어 갔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새들이 노래했다. 이준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렇게 이준이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두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흉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사랑의 증표였다. 거친 애정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이준이와 함께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이준이가 죽은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전해졌다. 호랑이에게 키워진 장군, 두 어머니를 가진 남자, 흉터를 자랑한 영웅. 사람들은 이준이를 기억했다. 그리고 배웠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사랑은 혈육을 넘어선다는 것을, 모성애는 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거친 사랑이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